예, 안녕하세요. 본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를 셋째 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침 기도회로 특별히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날에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구레네 시몬이 바라본 예수님, 그리고 어제는 한편 강도의 두 강도 이야기,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백부장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지켜본 후에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는 이 구절을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내놓습니다. 15장 39절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오늘 15장 39절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것이 결론으로 마가는 백부장의 입을 빌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그 중대장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당시에 로마군은 정예 병력이었죠. 지금 미군의 그 어떤 병력도 정예병이고 또 미군들 하면은 정예병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로마군도 정예병이었고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유지시킨 핵심적인 조직이 바로 로마군이었습니다. 로마군은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변방을 점령하고 거기에 도시를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단순히 무력만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 민족을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의 핵심을 건축과 법률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군에는 뛰어난 무력에 덧붙여서 법률 전문가들과 또 건축 전문가들이 있었던 집단이었고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행정 관료들도 포함된 집단이 바로 로마군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로마군이 무력만 뛰어난 그런 집단이었다면은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로마 제국의 영광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점령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12세기에 동유럽까지 점령했지만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통치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마군은 그 자체 내로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행정과 법률, 건축 등의 능력을 지닌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로마군의 군사적인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그 역사책이 아니라 소설책이기 때문에 100%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기록한 소설책입니다. 그 책에서 로마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군의 편제를 말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가물가물하지만은 로마군은 100명 정도의 그런 중대 규모의 중부병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군이 많아서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몇만 명이 돼서 그래서 그게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100명 단위의 이런 중보병이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군이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점령을 했었다고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로마군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고 또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은 당연히 전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나 대우가 상당했던 군인들이었죠. 이러한 로마군을 이끄는 백부장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어야 했고 또 지휘관이었고 또한 동시에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가능케 한 팍스 로마나를 가능케 한 그런 현장에 있었던 그런 책임자였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또 천부장이나 아니면은 뭐 지역 총독처럼 정치를 해서 다시 로마 그 수도로 들어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서 평생 군인으로만 남고자 하는 진짜 군인이고 행정가이고 또 법률적 지식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현장 지휘한 백부장을 비롯해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백부장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을 때 그 백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았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죠. 또 파선하는 배 위에서 바울을 살리고자 죄수들을 수용해서 섬으로
가라고 명령한 그 사람도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상식이 있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않는 자들이었고, 심지어는 믿음도 탁월한 이들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아마 이 형 집행자로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부터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 빌라도 총독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사형시킨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유대인들을 달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하게 매질을 한 것이죠. 심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로마군의 채찍질을 해서 유대인들을 달래고 또 사형도 면하게 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채찍질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진 채찍질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진행되는 형벌입니다. 온몸의 고통 속에, 물론 고통이 있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피와 물이 다 빠진 후에 탈수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행한 유대인들을 달래서 적절하게 타협하기 위한 이 채찍질 때문에, 이 심한 채찍질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고, 너무 빨리 운명하셨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운명하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런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 사형의 현장에서 모진 채찍질을 인간으로서 고통스럽게 받으셨지만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것을 받으셨지만은, 인간이 아니신 것처럼 참아내셨던 것들, 그것을 이 백부장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는 내 엄이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 백부장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흐느껴 오는 사람들, 또 가슴을 치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연 현상도 목도했던 것이죠. 정오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지며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두워지며 땅이 흔들리는 그런 자연 현상도 이 백부장은 보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백부장이 다 보았을 때 그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후에 이 백부장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기껏해야 안타까운 죽음이고 참 안 됐구나. 그래도 어쩌겠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라는 것이 그의 결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경도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고, 이것은 그 자신의 결론이었고 그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고백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한 공무원의 법적인 확인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 자신이 그의 죽음에 경도된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는 고백은 동시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는 우리들도 이 십자가 현장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백부장으로서 그 현장을 다 지켜보았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대신 지고 온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아래에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죽어감에도 옆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면,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믿음을 나는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은, 제가 언급한 이 세 명은 백부장과 구레네 시몬과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 백부장처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끝을 알 수 없는 슬픔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는 것이 내 자신의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은 뜨거운 기쁨의 눈물 속에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나를 품에 안아주실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하루하루 드리는 이 아침 기도 시간에, 아침 예배 시간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아침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의 시간에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고난 주간에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